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봅니다. 한번 따라해서 용서는 모두가 승리하는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용서는 모두가 다 승리하는 길이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번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같이 읽지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아멘. 내 형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가 만일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충고해라. 가서 그 사람에게만 말해라. 남에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가서 말을 해라.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말을 하면 듣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박 집사 웃겨. 야, 이 집사 웃기는 거 있지? 아, 글쎄 나한테 그런 말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떠들어. 본인만 몰라. 그렇게 하면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다 같이 가서 그 사람에게만 얘기해라. 딴 사람 모르게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남과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좌우에 있는 에게 그 사람에게만 말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딴 데다가 뒷다 떠들고 본인에게는 말을 안 해. 이건 절대 성경적 아니에요. 그래서 요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만일 그 사람이 들으면 내가 몰랐습니다. 또는 내가 그랬군요. 잘못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그랬군요 하고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만일 듣지 않으면 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왜 죄냐? 왜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든지, 또는 나만 그러냐? 다 그런다. 박장로, 이장로, 추장로 다 한다. 나만 잘못됐냐? 야, 웃기지 마라. 그게 무슨 죄야? 그까짓 게. 이렇게 오히려 그냥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럴 때는 신앙에 좀 본을 보이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지요. 엉망진창인 사람을 데려가면은 도움이 안 되겠지요.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한두 사람을 데려갔는데 나까지 포함하니까 두세 명이 되잖아요. 두세 명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증참은 증명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증거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둘이 말하는데 그거 죄잖아. 그거 잘못했잖아. 그게 무슨 죄야? 옆에 있는 박 집사가 그거 죄입니다. 그게 무슨 죄야? 옆에 있는 최 집사가 그거 죄입니다. 그래서 말마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나만 그래? 다 그러는데 뭐가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다 자꾸 말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이 이렇게 말하네. 그럼 내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돌이키면은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도 안 돌이키면서 이것들 셋이 짜고 치네. 지금 짜고 나를 완전히 바보 만드네. 이것들이 웃겨 진짜 세상에. 그래, 나는 나 혼자고 너들 떼거지로 덤벼라. 그래, 덤벼. 나는 안 돌이켜. 내가 뭐 죄야 그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래가지고 우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다 같이 교회에 말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순서는 교회에다가 말을 해라. 김 집사가 바람을 피면서 죄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깁니다. 가서 말을 1대1로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딴 사람 데려갔더니 뭐 다 그런다 그러고 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말을 해라. 그럼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들이 다 그분을 불러놓고 이거는 안 되지요. 이거는 나쁜 거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나쁜 거지요. 악한 거지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할 때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네, 잘못된 거네. 돌이키면 감사한 거고, 교회의 말도 안 들어. 이거 교회가 다 짜고 치네. 그냥 나만 잡으려고 그러네, 나만 나쁜 놈이야, 다 그런데 또 뭐가 그게 죄야 이래가지고 교회 말도 안 듣거든. 다 같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말은, 이방인은 원래 율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거지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여긴다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 사람이 배우지를 못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겨라.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었어요.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먹고, 이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구나, 세상의 영으로 꽉 차 있구나, 뭘 몰라서, 교회는 나오지만 뭘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 얘기는요, 이 사람을 무시해라, 인간 상대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돈밖에 몰라서 그렇구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 주어라, 용서해라, 그 말이지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돈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듣기에 용서하지 말아라,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딴 인간은 용서하지 말아라, 그 뜻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르고 그랬으니까, 돈밖에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해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용서하고 사랑이라는 말로 들리면은 아멘. 인간이 뭐가 그따위야, 정말 사람 취급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로 들리시면 아멘. 오늘 설교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냥 뭐 끝났네.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해서 들으면 할렐루야, 안 들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 셋이 가서 얘기했는데, 들으면 할렐루야, 또 안 들어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교회에서 말했는데 들으면 할렐루야고, 또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며 돈밖에 몰라서 그러는구나, 못 배워서 그렇구나, 몰라서, 법을 몰라서 그렇구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다 살겠다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에게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셨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용서하고, 혼자 찾아갔을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말을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이 같이 찾아가서 그렇게 또 말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용서 못하고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그따위야?
틀려 먹었잖아.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어. 뭘 몰라도 그렇게 몰라. 내가 저한테 해준 게 뭔데,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기를 거부한 거야. 내가 묶어버리면 하늘서도 매이는 거예요. 다시 땅에서 매면 하늘서도 매이고, 내가 묶어버리면 하늘서도 묶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맸는데 틀렸어. 인간이 틀려 먹었지. 죄야. 잘못된 거야. 나는 정말 용서 못해. 내가 묶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야 풀러. 내 마음대로야. 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못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풀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풀어버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반대로 땅에서 풀어버리면 그거 용서하지. 모르고 그랬는데, 돈밖에 몰라서 그런 건데,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건데, 뭘 그래. 내가 풀어버리면 하늘서도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풀어버릴 때 하늘서도 풀리고, 하늘서 풀릴 때 그 두 사람은 다 같이 풀리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간 건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요, 절대로 합심이 안 됩니다. 미운데, 꼴보기 싫은데,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됩니까? 같은 마음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합심이 안 될 때는 안 되지만, 우리가 용서할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다 같이 무엇이든지, 합심을 하면 다 같이 무엇이든지, 무엇에는 제약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합심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한 뒤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다음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아니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지 왜 두세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혼자 가서 말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서 말을 할 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용서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용서할 때에 나도 거기에 같이 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천국 만들려면 용서해야 돼요. 내 환경을 천국 만들려면 용서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용서할 때 같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풀을 때에 하늘서도 풀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풀어버려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서 1대1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1대1로 얘기해라.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해라. 또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풀어버린 상태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풀어버린 마음으로, 용서한 마음으로 모일 때에 그 자리에는 나도 함께 있어서 너희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딱 들어보니까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죠.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베드로가 딱 들어보니까 용서 얘기예요. 아, 풀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용서구나. 맨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못하는 것이구나. 용서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거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 그러면 용서를 7번까지나 할까요? 몇 번이나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베드로 생각에는요, 7번이라고 말하면, 베드로야, 너는 너무너무 장하다. 어쩌면 7번씩 용서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 예, 이제 정말 안 그럴게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꼭 죄를 졌어요. 아, 왜 그래? 안 그런다 그러고, 예, 이제 다시 안 그러겠어요. 정말 진짜 안 그럴게요. 진짜 안 그럴게요. 진짜 안 합니다. 또 죄를 졌어요. 똑같은 죄를. 왜 그래? 안 한다 그러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이제 정말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 뭐 애들 장난이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이제 진짜 안 합니다. 3번 용서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7번 얘기해서 엄청 칭찬받을 줄 알고, 주님, 제가 7번까지 할까요? 그러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어떻게 너는 7번이라고 말하냐? 와, 장하도다, 잘났도다, 정말로 똑똑하도다,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도다. 그럴 줄 알고 7번까지 할까요? 딱 그랬더니 주님이 7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 해라. 끝없이 해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7번 용서해도 속 터집니다. 뒤집어집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 짓고 왔는데 그거 용서하려면은요, 이거 견디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490번 하래요. 하루에 490번 용서하려면 그게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냥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사람이 힘든 건데,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 얘기 좀 들어봐라. 그 말씀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여기 보면은요, 다 같이 천국이 뭐냐? 예수님은 천국을 지금 설명하세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그 종들과 돈 계산을 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임금을 이해하면 천국을 이해하고, 임금을 알게 되면 천국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돈 계산을 종들과 하려고 하는 그 임금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이 천국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임금이 이 종들과 돈 계산하는데, 회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 같이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다 같이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20년 월급이 바로 1달란트예요. 20년 월급이 1달란트니까 6,000일이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 곱하기 만이면은 20만 년. 20만 년 월급이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20만 년을 삽니까? 100살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20만 년은 아무도 못 살아요.
그리고 20만 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다 모아야 그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란 말은 못 갚는다, 그 말에 못 갚는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20만 년을 살 수도 없고, 산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전부 모읍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못 갚을 빚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빚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못 갚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말했어요. 갚아라. 네 몸을 팔아라. 부인도 팔아라. 자식도 팔아라. 소유를 다 팔아라. 아니, 자기야 종이 되면 되지만 부인을 어떻게 팝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네 갚겠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갚겠습니다, 날 좀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불쌍하니까 그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했어요. 그래, 없던 거로 치자. 너 1만 달란트 빚졌지? 찢어. 없어. 끝내. 그냥 내가 없는 걸로 친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그래가지고 내보내줬어요. 가라, 마음대로 가라.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에 일한 그 싹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4개월 월급 되겠지요. 4개월 월급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목을 붙잡고, 갚아. 제가 없거든요. 제가 꼭 갚을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 좀 갚을게요 나중에. 그랬더니 갚아. 저 진짜 없어서 그러니까요. 갚을게요. 못 갚으니까 옥에다가 가뒀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면 사람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옥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같이 읽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 임금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아까 왜 아무개를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했지. 빚을 다 탕감하셨잖아요. 탕감했지. 근데 나가다가요, 그 친구가요, 자기한테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서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가가지고 멱살을 잡더니요, 옥에 집어넣었어요. 뭐야? 뭐 어떻게 했다고?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기뻐하며 나가다가 빚진 사람을,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서 뭐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집어넣었다고? 다시 잡아와. 그 다 잡혀왔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빚을 탕감해 줄 때는 너도 나가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와 같이 너도 탕감을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갔느냐? 너 다시 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을 옥에 다시 가뒀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얘기는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죠. 옥을 지키는 병사들이 와서 끌고 가니까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졸들에게 그렇게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한 가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아까 1만 달란트 탕감했잖아. 탕감했으면 끝이지 왜 또 잡어? 그렇잖아요. 탕감했으면 끝난 거지. 그러면 잡혀간 사람이, 아니 임금님 아까 탕감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왜 또 저를 잡습니까? 그게 따질 만도 한데 안 따져요. 아까 탕감한 건 뭐 장난입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그냥 탕감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난 빚 없잖아요. 이제 나는 빚이 없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내 빚진 사람 갚으려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내 맘이지. 당신과 나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1만 달란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갑니다. 나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갔어요.
갚았으면 끝이지. 아니 부채를 다 탕감했으면 끝난 거지 뭘 또 잡아가? 또 왜 끌려가면서 왜 또 찍소리도 못해 또? 그게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갚을 수가 없고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또 왜 죄인이에요? 그 부모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게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기가 왜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기도 죽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다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죄인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은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죄예요. 말로 죄를 지은 것도 죄예요. 행실로 죄를 지은 것도 물론 죄예요. 그러니까 다 죄예요.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정말 많이 졌어요. 1만 달란트예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 있는 인생을 죄 없다, 괜찮아, 내 마음이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그렇게 치루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다 갚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땅에서 메어버리면은 그 영혼이 하늘서도 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해도 우리가 메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메고 있으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렸고요.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잊어버린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매놓고 나서, 내가 묶어놓고 나서 관심도 없고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잡아놓고 그냥 나를 그 상대방을 매놓고 묶어놓고 나서 나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죠. 묶어놓고 잊어버리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용서를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왜 따지질 못했을까요? 아니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탕감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이요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해방받았어요.
나가자마자 죄를 졌어요. 자기가 알아요.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자기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졌어요. 사람은 용서를 받고 난 뒤에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죄를 져라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도 또 죄를 짓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다 죄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난 뒤에도 잡아 가둘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죄를 진 거예요. 잡을 때 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뒤에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막혀있는 동안에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셔도 죄 때문에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를 위하여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용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하여.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이 50 넘어가면 다 병 생깁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병 생기는 거예요. 남들을 미워하는데 젊었을 때는 건강이 있으니까 이겨나가요. 그런 대로 건강이 점점점 없어질 때에, 그래서 내 위장이 병들고 간이 병들고 피가 병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모든 병의 75% 이상은 마음에서 온다. 남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못살게 굴었어요. 자기는 정말 남편 때문에 시집살이도 직사하게 하고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남편을 정말 미워했어요. 늙으면 내가 복수하겠다. 이 부인은요, 늙으면 복수하는 게 자기 일생일 때의 소원이었어요. 일생의 꿈이 뭐냐? 남편 늙으면 복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한 번 더 용서하라고 그러면은요,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는요, 교회 안 나온다면 벌벌벌 떱니다. 우리 딴 거는 겁이 안 나는데 교회 안 나온다면 벌벌 떱니다. 그러다 지옥 가니까. 그러다 지옥 가면 그게 뭡니까? 영원히 지옥에 사니까. 용서하면 자매님이 좋은데요, 용서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하고요, 나는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갈지언정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안 하겠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앞으로 한 번만 용서에게 운운하시면은요,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요, 남편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남편을 용서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냥 집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보니까 남편이 불쌍하더래요. 복수하려고 그랬는데 다 망가지고 어렵게 된 남편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잘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울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비냐고 막 그러고 서로 울면서 손을 잡고 그러고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인 얘기가 자기 속에 무언가 시커먼 거 있는 것 같은 것이 훅 떠나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지더래요. 아주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이 너무 시원해지면서 갑자기 머리가 확 맑아지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두통을 20년 동안 앓고 있었대요. 근데 머리가 그냥 맑아지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막 날아갈 것 같더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온몸이 삭신이 쑤시던 것들이 몸도 안 아프고 막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보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네요. 내가 용서하고 나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천국 됐고요. 우리 집이 천국 됐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는 어려움 가운데 자랐어요. 나중에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에게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엄마 때문에 일생을 고생을 했어요. 이 자매는 일생 동안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매님, 어머니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머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목사님, 안 돼요, 용서가. 난 또 용서 못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내 삶을 몰라서 그래요. 나는 용서 못해요. 자매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냥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에 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매면 그 영혼이 하늘서도 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라. 또 네가 용서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옥절에 붙여지니까, 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니까, 너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너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니까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할 때 내가 응답받는 삶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인생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축복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복되게 살기를 지금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꽉 매고 있을 때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저 영혼이 자기도 묶이고 남도 묶고 왜 바보짓을 하나?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틀렸잖아. 그 인간이 잘못됐잖아. 너에게 잘못했잖아. 인간이 틀려먹었잖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요, 맞고 틀린 원리로 살려면은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에요. 마귀는 속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 인간은 틀렸어. 나는 그래도 웬만해.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저 인간은 근본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안 돼, 저거는. 이렇게 해서 용서를 못하게 만듭니다. 쓴뿌리가 내려가면은요,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매면 같이 매여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용서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용서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는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종살이를 하는 중에 요셉이 형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종살이를 하다가 이 사람은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옥살이 가운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나중에 형들과 화해했을 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저를 팔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에 저를 팔았기 때문에 절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요셉,
종살이 하면서 용서하고 옥살이 하면서 용서했던 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비하신 대로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용서를 못했으면요 요셉은 망합니다. 종살이 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종살이해? 누구 때문에 종살이해? 사랑받던 내가 종이 뭐야? 내가 죽이기 전에 나 안 죽는다. 내가 진짜로 눈을 못 감는다. 맨날 이를 갈고 있었으면요 요셉은 망합니다. 옥살이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만들어 결국에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형들도 아니고 그따위 인간들 내가 다 정말 내가 막 이러고 한탄했었으면요 요셉은 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요 모두가 다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가 용서할 때 그 영혼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하나님도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요 그 영혼 망합니다. 왜? 내가 맸으니까.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더 큰일이에요. 매놓고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매놓고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고 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